종과 주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가장 큰 항구 도시로 문화 교류, 교통, 물류 이동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부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사치와 향락의 문화가 발달했으며 또한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도시 에베소에 세워진 자그마한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이지요.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복음을 전했고 얼마 되지 않아 떠나게 됩니다. 후에 3차 전도 여행 때는 한 2년여간 목회를 이어가게 되고 다시 떠나게 되면서 고린도에서 디모데를 만나고 에베소의 이야기를 듣게 되고 그러면서 에베소에 발생됐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듣게 되며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성과 그 다음에 에베소 성도들, 그 작은 교회 성도들이 에베소에서 그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이 편지를 인편으로 보낸 것입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의 본질과 교회와 또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가르치는데 전반부인 1장에서 3장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교회를 통해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가르치고 또 4장에서 6장까지를 통해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올바른 삶의 자세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선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다시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할 것을 권고하지요. 그러면서 에베소서 5장 21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한다, 피차 복종할 수 있다라는 결론으로 이끕니다. 즉,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공동체와 그 구성원인 성도는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서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말씀이 되고 또한 그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들을 존중해야 합니다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이 일을 적용하는 세 가지 사례를 저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바로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였습니다.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의 이야기였고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나눌 주제인 종과 상전의 이야기가 됩니다. 지난번에 나눴던 첫 번째 사례인 아내와 남편에서 우리는 많은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말씀을 나눴는데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런데 그 복종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권면을 받습니다. 이 말씀은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라고 함께 나눴지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아내된 자는 남편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발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과 같이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교회 사랑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것 같이 사랑해야 한다. 목숨 바쳐 사랑해라 하라. 내 몸보다 더욱더 사랑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날 위해 교회를 위해 십자가에 목숨 바쳐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남편된 나는, 그 사랑을 알고 있는 남편된 나는 아내를 사랑하는데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 사례 두 번째 사례에 아내와 남편의 결론이 되는
5장 33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성도는 아내의 자리에 있을 때나 남편의 자리에 있을 때나 서로 존중해야 합니다. 또는 존중할 수 있습니다. 라는 권면입니다. 이제 두 번째 사례는 부모와 자녀였습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며 공경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에서 사람에게 하신 첫 번째 계명이기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명확하게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서 부모로서 자녀를 어떻게 대하라고 말씀합니까?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화를 돋우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역시 서로 존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성도는 자녀의 자리에 있거나 부모의 자리에 있거나 서로 존중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는 서로 존중할 수 있습니다라고 권면하는 것이죠.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세 번째 사례인 종과 주인의 관계, 종과 상전의 관계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라. 아멘. 방금 함께 보신 종에 해당하는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종에 해당하는 단어는 둘로스라고 하는데요. 노예를 의미합니다. 종에 해당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하나는 하인, 그리고 하나는 노예인데 하인은 주종관계 그리고 계약관계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노예는 전혀 그러한 부분이 없습니다. 자유가 없고 주인에게 종속되어 있죠.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종이라는 단어는 노예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 당시에 로마 시대에 노예의 지위는 매우 비참했습니다. 로마 제국 내에 약 6천만에 달하는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노예들은 로마의 모든 일을 수행했습니다. 가정에서의 잡무에서부터 교사, 의사, 심지어 황제에 가장 가까운 말동무조차도 노예들이었다라고 합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생사 여탈권은 주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노예가 주인에게는 무조건 복종해야 했고 또 삶의 희망이 소망이 없는 자들이 바로 노예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오늘 이렇게 권면하죠. 5절 말씀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아멘.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해야 하는데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해야 돼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희망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까? 존중을 받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이 지금 너희들의 주인, 당신들의 주인에게 순종하라 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바울은 마치 노예 제도를 이렇게 순응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권면하죠.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주인이 볼 때만 잘하는 척해서 주인을 기쁘게 하지 말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라고 권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열심히 해야 되는데 궁시렁궁시렁 대면서 하는 거, 불평불만을 내뿜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쁘게 하래요. 기쁘게. 내가 지금 노예인데 주인을 진짜로, 주인이 기쁨을 기뻐하면서 열정적으로 섬겨라 라고 말씀합니다. 어느 정도까지냐면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목숨을 내어 바친 사랑의 끝판왕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그렇게 육체의 주인을 섬겨야 돼라고 권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과 정성을 모두 모아서 섬겨라. 그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면 기꺼이 그렇게 하겠는데, 그게 아니라 나의 주인,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그 주인, 나를 속박하고 있는 주인, 그 주인에게 그렇게 섬겨라. 왜 그래야 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되지요?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의 신분고하를 막론하고 선을 행한 것에 대한 보답을 반드시 주님께서 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노예의 상태에 있든지 노예의 상태에 있지 않은 자유인이든지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 자리 가운데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며 그것에 대한 분명한 보답을 해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이스라엘의 구원 역사에 중요한 일을 담당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총리가 되기까지는 어마어마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불과 17세가 되는 나이, 정말 어린 나이에 형들의 시기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노예로 팔려갔죠. 또 다시 이집트의, 애굽의 보디발이 요셉을 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셨고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일했다. 그래서 노예 요셉이 하는 일마다 형통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됐다. 그리고 요셉을 보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요셉을 봤을 때, 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잘 되는구나 라는 것을 보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죠.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을 유혹할 때, 요셉 자신을 유혹할 때도 창세기 39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들어서 이렇게 대답하죠.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며 거절했고, 그로 말미암아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됩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서도 성심을 다해서 감옥의 재반 일을 하는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지요. 요셉이 야망이 있어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래서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순응하며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의 자리에 세우시죠. 노예는 참 비참한 위치에 있습니다. 바울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요청합니다.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지금 육체의 주인에게 두렵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복종해라. 눈 가리고 아웅하듯이 주인 볼 때만 열심히 하는 척하지 말고 진심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섬겨라.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린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주인에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고대의 노예 제도는 현재 없습니다만은 그에 준하는 상태가 사회에 있죠. 직장 사장과 종업원, 또 상급자와 하급자, 갑과 을 등 너무너무 많은 상황들이 존재합니다. 사회적으로 불합리함과 부조리함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하급자나 종업원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약자라고 말을 하지요.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노예에 대변되는 하급자에 위치해 있다 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열정적으로 주인을 섬겨야 한다, 사업장을 섬겨야 한다, 사장님을 섬겨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냥 그 행위 자체에 대한 권면이 아니라 그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있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된다,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는 다 갚아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일지라도 우리가 낮은 자리, 하급자의 자리, 상대적으로 약한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하나님께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섬겨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사례, 종과 상전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이미 이제 종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죠. 이제 상전에 대해서, 주인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당시 로마 제국에서 노예에게 일을 시키는 일반적인 방법은 명령이지요. 그런데 그것을 좀 더 강하게 시키는 방법은 주인이 종들에게 벌을 주겠다고 위협하거나 가혹한 말을 하거나 채찍질을 하거나 굶기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노예는 사람으로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도구다라는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노예에게 일을 시키는 방법을 그만두라라고 오늘 말씀은 권면하는 것이죠. 그에 앞서 노예들에게 했던 말씀을 주인된 당신들도 지켜야 됩니다라고 권면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노예들의 주인이기도 하지만 동일하게 그 노예들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늘에 계시기 때문이고, 뿐만 아니라 하늘에 계신 그 분이 여러분의 주인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주인들과 노예들 모두의 주인이시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죠. 그분은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대하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인과 같은 자리,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사장이거나 상급자이거나 갑의 자리에 있을 수 있고, 윗사람의 자리에 있을 때 아랫사람에게, 하급자에게, 종업원들에게 위협하거나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행위를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의 결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는 상호 존중할 수 있으므로 하급자를, 종업원을, 아랫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존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주인의 대변되는 상급자의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의 상급자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힘을 바르게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치 나의 힘으로 오해해서 마구 휘두르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기를 바라며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된 자리, 하인된 종의 자리, 노예의 자리에 있던지 상호 존중하며 그로 말미암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높임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종과 상전의 관계, 사장과 종업원의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었느냐, 어떤 지위에 있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이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서로 존중하며 살았는가.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자신을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오늘까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 기쁨과 열정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